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설교 제목 그대로 한번 또 인사를 해볼까요? 저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식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사실상 전 인류 모두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빚을 졌다고 말하였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선민의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민의식 또는 선민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뜻을 풀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참 좋은 의미 같죠. 그러나 당시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깔보고 또 비웃고 다른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이랬던 생각의 기초가 되었던 하나의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선민의식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미국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그 대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그 지역의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랑 너무나 반대되는 문화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억압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몰래 피해도 보기도 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시선을 견뎌내야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대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신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진학을 하였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전에 살았던 지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지역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했던 곳에서도 억압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억압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좋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는 세계 곳곳에서는 선민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국인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저서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 두 가지 문화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문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억압하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지금 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학교가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26%에서 2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교의 앞에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집도 굉장히 많고요. 학교 내에 기독교 대학인데도 학교 내에 흡연구역이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좀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친구와 카페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나누고 밤늦게 이렇게 학교 앞에 거리를 걷다 보면은 술집에서 술을 열심히 마시고 또 나와가지고는 담배를 피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안에 선민의식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한심해 보여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등록금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등록금이 그 비싼 등록금을 내놓고 공부 안 하고 밤늦게 술 먹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예배에서 항상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인데요. 저조차도 딱히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 항상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신약성경 시대에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도덕적인 삶이라도 살기는 했는데 저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 저도 밤늦게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이랑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 모습만 다르지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깔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굉장히 막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또 하나의 동기부여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수요일마다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필수 참여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가서 드리면 되는 예배입니다. 학점에 영향도 없고요. 그렇다고 학교를 다니는데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드리면 되는 예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 예배에 정말 큰일이 아니면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혹시라도 신앙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신앙심이 좋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실하고 또 신앙심이 좋고 경건해서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예배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금, 토, 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월, 화, 수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수요일 오후가 되면은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엉망진창인 삶이 돼요. 월요일부터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염치 없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다시 구하려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나간다고요? 정말로 신실하시네요. 라는 평가를 듣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대학을 다니셨거나 혹은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학에서 가장 눈에 띄고 말썽을 피우고 피해를 끼치는 부류를 뽑자면은 아마 체대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 학교만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흡연구역을 만들어 놨는데도 항상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항상 또 체육대학생들이고 항상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 안에 선민의식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한술 더 떠가지고 저 양반들은 운동도 해야 되는데 왜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를 가니까 수요 예배를 나갔습니다. 제가 항상 앉는 그 자리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앉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자리에서 정말 눈에 잘 띄게 보이는 체육대학교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깔보던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하던 중에 세리가 멀리 서서 성전 뒤에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후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던 체육대학교 학생이 어떤 인물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학생이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지 아니면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그 학생을 봤을 때 딱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리의 마음처럼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앞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뻗었던 빈손이라는 비유를 제가 언제 한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뻗은 빈손에는 우리의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이러한 것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빈손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은혜를 베푸르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인류 모두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친구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게 와가지고는 야, 너 자취방 친구들한테 100만 원씩 줘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친구들에게 100만 원씩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의 오늘 본문도 바울의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 인류에게 복음을 빚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빚진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없고요. 우리한테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빚, 우리의 복음의 빚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 똑같은 죄인,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다시 은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하자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꼭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여나 저들보다 월등한 감은 없는지, 우월한 마음은 없는지, 에이 얘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믿었다라는 이 사실이 절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되리라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하루를 먼저 믿었든 혹은 10년을 먼저 믿었든 30년을 먼저 믿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10년, 30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찰나의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점이 정말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가져왔던 우리조차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십니다.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착함,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우리 삶에 침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든 너의 이웃, 너가 너희에게 보낸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나를 먹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셔서 이제 내 모습대로 살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와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하고 또 우리가 꺼려지고 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의 자발적인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불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불편할 것을 알고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새신자분들을 우리는 보통 꺼려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새신자가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애통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혹은 젊은 여성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를 했는데요. 이 죄가 너무나 또 안타까워서, 이 애통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다가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또 선민의식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속으로 비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옆자리에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사랑은 자발적인 불편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불편함, 그 불편함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느낌으로 우리가 사랑함을 해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곳이고요. 또 삶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나와서 위로를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빚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채무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계약서에서만 봐도 채무자가 갑이고, 채권자가 갑이고요, 채무자가 을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을이 됨이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낮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15절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낮은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4절에는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이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자신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뜯어보니까 자신의 생명의 값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드리는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우리의 무언가 나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모든 자존심, 스스로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